요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도에게 있는 자유의 법,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성도에게 있는 자유의 법.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죄짓게 하고 죽게 만드는 법에서 의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 해방되었다라고 이렇게 밝힌 진리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법 안에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법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사랑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법에서 매여 있지 않고 생명의 법으로 또 하늘의 법으로 하늘나라의 법으로 옮겨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사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합니다.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제는 천국의 시민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단락은 그 천국 시민법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법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차별할 죄를 이제 더 이상 짓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세상이 말하는 그 차별과는 약간 다른데요. 사람을 겉으로 보고서 내 주관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정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차별입니다.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거나 겉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율법을 잘 못 지키거나 겉으로 볼 때 믿음이 있어 보이거나 믿음이 좋아 보이거나 나빠 보이거나 혹은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돈이 많아 보이거나 돈이 적어 보이거나 행색이 허름하거나 아니면 행색이 아주 고급진 옷을 입었다거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누가 누구보다 더 낫고 못하고를 판단하고 또 제가 나보다 낫고 제가 나보다 못하고 하는 그런 정죄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진 법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는 그 법을 사랑의 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며 그 법을 지킬 때에 잘하는 것이다. 이것은 최고의 법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율법 또한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조항들이 다 사랑에서 근거하였고 또 사랑으로 향하고 있는 법이었는데 그 껍데기인 율법 안에 갇히는 바람에 그만 사랑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그 율법에 의하여 죽고 또 타인을 그 율법을 가지고 죽이는 그러한 참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원래 그 율법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 내려주시고 또 결론 맺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 율법을 딱딱하거나 무거운 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볍고 쉽고 자유로운 법으로 여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가 십계명에서부터 시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무거운 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에 의한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법, 명령은
무거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자유의 법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다 지킬 수 없는 여전한 연약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연약성 안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느냐 하는 그 비결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처해 있던 그 비참한 상태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남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미워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한 선택권이 전혀 없는, 미워하고 미워 못하고 미워 안 하고의 자유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누구든지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그런 비참한 처지에, 전혀 사랑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 그런 메마른 상태에 있었다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듣고 받아들임으로 이제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을 맛보게 되었고, 또 우리가 스스로 그 배운 사랑을 실천하면서 또한 우리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들은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참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뭐 찐찐 뭐 노래하지만 전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영원히 이어지지 않는, 그냥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불태우면 사라질, 남지 않을 것들입니다. 그냥 순간적인 감정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미워함에서 해방된 사랑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워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미워하지 않을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미워함의 종노릇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사람을 이제는 미워하고 안 미워하고의 선택권을 가진 자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서의 자유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유를 얻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미워할 본성을 떠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부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러면서 사랑과 기쁨과 화평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마음껏 우러나오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들과 다르게 우리에게 밉게 행동한 사람들을 그들의 그 행위로, 그들의 그 외모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구분짓지 않게 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 모두를, 누군가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이제는 용서하게 되고 덮어주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합리화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으로 이기적입니다. 내가 하는 잘못들은 죄가 아닌 것처럼 합리화시키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는 무조건 죄로 짓게 만들려고 하는 이기적인 습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뀌어서 타인에게도 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변호해주는, 설령 죄인이지만 감싸고 돌게 되는, 그리고 나한테 죄를 지었어도 그것을 용서하고 덮어줄 줄 알게 되는 그런 참 사랑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어서 늘 날마다 싸웁니다. 우리 성도는 이 자유의 법을 가지고 그 미움의 법을 이겨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미워하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미워함을 버릴 줄 아는 지혜가 있고 또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긴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자유의 법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긍휼함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을 맛보았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 미워함에서의 자유를 얻어서 누구든지 믿는 자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자도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또 나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니 하고 또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겠거니 이렇게 믿으며 나는 저 사람은 나를 여전히 미워할지라도 나는 용서하는 자유를 누리셔서 더 이상 사람으로 인하여 미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이 미움의 죄의 이 굴레 안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진짜로 해방된 삶을 사시면서 하늘에 앉은 천국의 맛을 보시는 우리 도봉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자유를 얻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옛날의 습관에 매여서 미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미워함에서의 자유를 잘 누려서 우리 스스로 미워하는 마음에서 극복하고 또 이겨나감으로 그 하나님께서 가지신 자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의 자유가 어떤 맛인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맛이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